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화정부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렇게 전통 있고 또 모델로 알려진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 비하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지금 벌써 한 20년 훌쩍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97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사역에 징검징검다리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 훈련을 현지인들 위해서 같이 해주신 그 순회 선교단 팀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한 6개월을 같이 살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다 하고 다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제자가 이제 마노지 람살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제 국경에 저희는 그 비하르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팔하고 같이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도 동질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팔에서 온 공산당 출신의 마노지 람살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쪽 비하르로 피신을 온 겁니다. 그래서 피신을 와서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자훈련 학교 1회 그 후로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초의 제자훈련 학교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 현지인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하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제 인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현지인 마노지 람살 형제는 지금까지도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97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나에서 저희가 사역을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파트나를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부르신 곳이 침베리아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제 마노지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개척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파트나에서 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내리면은 자무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 자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힌디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잘하는 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만큼 열악한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불러요. 원래 자무이는 그런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 비하르를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유럽 선교가 지나갔는데 유럽 선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 선교사님은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크리스찬의 비율이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감하는 비율은 0.1%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크리스찬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 비하르 지역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고 그 다음에 그곳은 불교의 발상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곳에 보드가야 그 부처가 소위 득도했다고 하는 그 보리수나무가 있는
보드가야가 있는 불교의 발상지였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뭐 30도부터 시작해서 40도, 어떤 때는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된 저로서는 굉장히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증탕 같은 거기서 그냥 있어야 되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찜질방에 가서 온도를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찜질방 온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더웠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니고 한 읍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읍에서 저는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을을 갔는데 이제 마을 이장을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만우제 형제랑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과 사회개발을 위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이장님이 너무 반기시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 마을에 제일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읍에서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고 마을에서 살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건 너무 저한테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제 거기 한 700가구 정도가 사는 마을인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크샤트리아, 와이샤, 슈드라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아웃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캐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촉천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상층 카스트가 만지면 부정이 타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여기 상층 카스트의 그림자도 못 밟게 했어요. 근데 짜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공산당의 영향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의 사회 문제를 힌두교보다는 공산당이 더 잘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에서 낮에는 이제 그냥 농사꾼들이고 밤에는 공산주의적인 활동도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회관으로 저희들을 안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사하고 이제 농산물을 바닥에다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치우고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실 시설도 없어가지고 화장실 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거긴 전기도 없어서 호롱불을 썼습니다. 케로신 오일, 이제 옛날에 좀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는 그런 시간을 다 같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케로신 오일을 쓰고 있고 거의 원시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거의 다 진흙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을 할 때는 진흙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벽돌집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발전했을 경우는 이제 벽돌 위에다가 이 옥상을 만듭니다. 이제 그게 가장 발전된 가옥 형태입니다. 이제 거기서 살기를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여러 여건이 맞질 않았어요. 첫날에 처음에 자는데 이게 너무너무 간지러웠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벼룩들이 다 달려서 무는 것 같아요. 이제 모기장을 쳤는데 모기장이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모기장도 소용이 없고, 그다음 밑에는 뚫려 있어. 이렇게 집세기로 기워가지고 만든 침대였습니다. 한 밤도 못 잤어요. 근데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앞에 그 달빛에서 다 이제 농산물을 이제 추수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며칠 동안 노력을 하다가, 냇가에서, 인도 사람들은 냇가에서 영변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물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냇가가 없으면은, 그래서 냇가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를 보고 그걸로 닦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왼손은 안 씁니다. 이렇게 식사할 때도 왼손으로는 안 하고, 악수할 때도 왼손으로 하지 않죠. 이제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첫째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거기는 힌두교가 지배적인 종교고 사상적으로는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참 감사하는데, 나중 얘기예요. 나중 때 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잊지 않는 게, 그때 이제 인도 들어간 지 몇 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제 힌디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바이블 힌디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틀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가구가 되는 지역을 매일 이제 돌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했더니, 놀랍게도 인구의 70%가 읽고 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필요가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꿈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필요가 무척 크구나. 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위생의 필요라든지 경제의 필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마을 회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 하루에 3번씩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오디오 바이블을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이 이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무척 새로운 건데, 거기 사람들은 문맹이니까 그 오디오 바이블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경책을 가져가 가지고 성경책을 읽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죠. 놀랍게도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문맹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주위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숙소이기도 하지만은 예배 현장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마을 청년들이.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리는데, 그래서 그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뭐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을 선교지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원시 사회 같은 곳에서 테크놀로지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문맹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민회관으로 사람들을 모으니까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한 4달 정도 되니까 한 400명이 모이고, 한 6달 정도 되니까 한 600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마을 중앙에다가 자석을 딱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와가지고 문맹을 퇴치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책가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푸대에다가 저희들이 준 책을 이제 밀가루 푸대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빼가지고는 그거 깔고 앉아서 마당에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책보를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가는 모습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제 내리 속에 딱 꽂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서 문맹 퇴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디오로도 접하고, 그 다음에 문맹 퇴치 교본을 통해서도 접하고, 또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학생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룹이 학부모더라고요. 학부모들 중에서도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성 자조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셀프 헬프 그룹이라는 건데, 이제 엄마들에게 계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생활 방식을 계몽을 하는 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계몽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각성을 하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게 파급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융자 상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마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융자 상환율이 현저하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다른 마을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뱅크에 가도 잘 그 융자를 내주지를 않아요. 근데 융자 상환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은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넘는 융자를 내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른 마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는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지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문맹 퇴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바뀌고, 성인 그 셀프 헬프 그룹, 여성 자조 그룹에서 성인 문맹 퇴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또 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조 그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총체적 변화에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스태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그 침베리아 마을이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인도의 마을 중에서 한국 사람이 모범적인 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답이래요. 이제 그럴 정도로 사회적인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제 옆에 마을에 그 벨라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벨라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이 마을이 변화된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자기네 마을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라 마을에서도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 이후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침베리아 벨라 마을이 인도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나안 농군 운동하고 저희가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김중건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수련회 시즌이 되면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CCC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김용기 장로님께서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토지 사랑, 이 3의 정신에 접하게 됐고, 이 성서적인 가치를 사회적인 필요와 만나게 하는 그 운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는 그 젊은이로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베리아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대학교 때 배웠던 가나안 농군 운동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가나안 농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범일 장로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제가 인도 침베리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진짜 저희 마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가나안 운동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마을은 한국의 40년 전이래요. 근데 가나안 농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의 사상을 바꾸시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또 우리의 그 비전을 열방을 향해서 열어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갖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냐, 열방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4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농군 운동과 합해가지고 저희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국을 나갔는데 김범일 장로님께서 저기 인도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저보고 좀 주선을 하래요. 그 제가 대통령 아들도 아닌데 저보고 주선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제 말을 대통령이 잘 안 듣겠죠?
이제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그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 김범일 장로님께서 각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분을 뵈야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 운동이 뭔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참 지나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김범일 장로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사실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죠. 대통령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범일 장로님한테 연락드렸어요. 아, 장로님, 대통령께서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오셔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제가 대통령 룸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대통령도 무척 바쁘신 분인데 우리에게 20분이라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20분. 그러니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마 20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최소한 20분.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시점에 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비하르를 어젠다로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비하르는 그만큼 인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회 지표로 따지면 가장 맨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젠다로 올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당신들이 처음이다. 근데 왜 비하를 택했냐고? Why 비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범일 장로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아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인도가 살아야 하고 인도가 살기 위해서는 비하르가 살아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눈이 이만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과 일하고 싶다. 그리고 비하르의 수상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만났는데 옆방에 있는 참모진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을 받아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대통령을 2번 더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3번 만난 거죠. 이제 비하르에 오셔가지고 비하르 인구가 1억입니다. 비하르 주의 인구만. 거기 이제 상하원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한국의 그 사상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가나안 농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기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농군 운동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사랑방 모델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전통 가옥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채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방에 들어와 가지고 안채 있는 사람들이 사랑방에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사랑방에 들어와서 사랑방에서 교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깊숙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알면 그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만나는 공유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가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북인도의 1%가 안 되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적개심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적개심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안방으로 안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가나안 농군 운동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랑방 선교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죠. 저분의 필요가 뭡니까? 그 필요가 내가 채울 수 있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든 그 필요를 채우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분 깊숙이 감춰진 꿈이 뭡니까? 그럼 그 꿈의 성취를 돕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숙이 사람들마다 심어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고 꿈의 성취를 도우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척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혹은 그 사회 앞에서 기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떤 제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필요를 알고 꿈의 성취를 돕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신베리아에 들어갈 때도 그 사회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감추어진 꿈을 이루어지게 돕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한동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한동대 학생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단기 선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학생이나 직업인들, 전문인들이 왔을 때 당신의 전공으로, 학생의 전공으로 선교지에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 당신의 전공으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논문을 쓰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소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지금 겐지스강 유역이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이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저도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물의 오염하고 서남아시아에 있는 오염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남아시아는 그 비소 문제, 그 아르세닉이라고 하는 비소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그것은 아프리카에 그 샌드 필터라는 게 있는데 샌드 필터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샌드 필터가 한 단계 발전하면 바이오 샌드 필터가 되는데 웬만한 거는 아프리카에서 다 잡아낼 수 있어. 근데 서남아시아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동대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지성에 기름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찾아낸 것이 MIT 교수의 논문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 뭐냐면 바이오 샌드 필터 위에다가 이제 바이오 샌드 필터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바이오 장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오 장 위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못을 산화 못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이 비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WHO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실제 현지 대학의 물연구소에서 그걸 갖고 조사를 했는데 현지 잡지에 났죠. 현지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다음에 그들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과 꿈을 채워주는 것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을 만들고 모멘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백 공동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바로 그 고백 공동체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 공동체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지하교회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필요와 꿈을 만나는 접촉면을 넓히는 겁니다. 그걸 사랑방 선교라고 말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저 강원도지사님을 전도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강원지사님께서 이제 제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봤어요. 지사님,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워싱턴 DC에 가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지사님께서 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갔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제가 만나게 했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미국 국가조창기도회 분들이에요. 근데 그 미국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특징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이 공동 간사를 하고 있고 매주 기도합니다. 매주. 그리고 더 시다스라는 데서는 아주 비정기적으로 가끔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지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알라바마 국회의원이 간사예요. 거기 조찬기도에 일부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조찬을 하면서 아이젠하워 때부터 시작된 미국 조찬기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자주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에도 같이 들어가고 국무성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환경이 이제 기도의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환경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그들은 전문인이죠. 정치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막 지사님이 오니까 오고, 우리 연결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 지하 교회가 밑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지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외교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기도가 중요하구나. 자기가 돌아가면 조창기도회, 강원도 조창기도회 만들겠다 그래요. 근데 정말 만드셨어요. 정말. 그리고 벌써 2회째 넘어갔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주님의 임재의 손길을 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지사님한테. 지사님, 정치를 떠나서 저랑 같이 한번 예배 보러 가시죠. 그랬더니 네,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게 사랑방입니다. 그게 사랑방이고, 그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선교의 어떤 측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질이 다르고 관계의 질이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필요와 꿈의 성취가 이렇게 도와지면서 그 전혀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린다고요. 그러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인도 사역이 지금 이제 침베리아를 넘어서 낙타섬이라고 하는 그 겐지스강 그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같은 사역입니다. 사랑방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마을 개발을 위한 총체적 사역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남서울교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뚜렷한 부르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임재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